2장 7절과 요한일서 3장 9절을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씨, 또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설명합니다. 지난주 이어 설명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생명의 씨가 죽은 것처럼 있었기에 마음속에 영도 힘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신 혼이 마음을 주장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주인인 영이 잠자듯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혼이 마음을 주장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몸이 움직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죠.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 나오죠.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 사단이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혼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에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거지, 마음 내가 다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사단은 루시퍼의 마음으로서 사람들의 혼을 주관할 때 선한 쪽이 아닌 악한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선보다도 악한 쪽으로 뭘 보든 듣든 악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선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게 하거나 사랑하게 하거나 하지를 않지요. 뭐든 나쁜 쪽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유도하죠.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사단은 원수막이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상대를 미워하게 하고 감정을 품게 하며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사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마귀가 역사하여 악한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내기 부추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여러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악한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한 마귀의 짓 싫어하죠. 생각을 동원케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감정을 못 이겨 상대를 때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머릿속에서 이제 미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귀가 역사해서 욕을 내뱉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못 이겨 상대를 때리게 하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곧 마귀의 행동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절제한 행동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사단을 이렇게 사주를 받고 있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가 싹트지 못해서 영이 아무 힘없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싶고 생각 속에 또 행하고 이런 사람, 더더구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 영이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힘없는 사람의 모습, 즉 생명의 씨가 싹트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이 생명의 씨가 싹트질 못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감기, 독감, 유행어, 이맥 감기, 독감 틈타고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지킴을 받지도 못하고, 잠 못 자면 세상 다 똑같이 나 잠 못 자면 피곤하다고, 좀 힘들게 일하면 힘들게 일해서 힘이 들다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으로 한 게 아니고 육으로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씨가 싹트지를 못해서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그냥 주님 영접할 때 그 원래대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단이 가지고 놀고 원수마귀가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온갖 육체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활동을 못하니 혼이 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혼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의 혼은 어둠의 영인 사단의 사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진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진리에 살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나온 대로 침짓, 죄인 줄 알면서도 침짓 지어가면 그건 사망인데, 하나님이 회개용도 주시지 않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현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데 그런 회개용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사주를 물리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고, 내가 영이 정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됩니까? 안 될 것도 잘 돼야 될 텐데 될 것도 안 되죠. 물질의 축복도 못 받지, 건강의 축복도 못 받지, 가정 화평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또 다음 주까지 잘 들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요. 내가 왜 그런 현상이, 왜 나는 그런가?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질병 하나도 퇴치 못하고 누가 하면 병이나 들고 또 기도해서 회개한다고 하고 또 물리치고 또 들고 유행성 어떠한 게 오면 내게 그냥 틈타고 그거 하나 막지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고 또 이거 죄니까 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죄를 채워나가고 또 미혹받으면 안 된 줄 알면서 미혹받아가고 미혹하면 안 된 줄 알면서 상대까지 사망하기로 인도하니까 안 된 줄 알면서 미혹하려고 하고 또 미혹받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 일어나고 있는 거죠. 즉 이 사람의 혼이 어두움의 영인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지요. 사단의 교묘한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씨를 싹 틔워 주시면 그 순간부터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성령의 주관을 받습니다. 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살아있는 이제 생명씨, 이거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빛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성령은 하신다. 사단은 육체의 사람들을, 혼의 사람들을 그 반대로 인도하면 악으로, 비진리로, 어둠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떠올려 주셔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여 용서하면 마음의 영적인 사랑이 임하게 되고 영은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서욕을 쫓아 내가 순종하는 만큼 반대된 것이 물러가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믿음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죠. 또한 어떤 약속이나 계명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변개하고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 영도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 야, 내일 점심 식사 우리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일 좀 만나자. 우리 사업상 중요한 은은하게 만나자. 이 사업이 잘 되면 크게 참 부유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봐요. 점심 만나서 식사하자고 약속했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야, 우리 11시에 만나자. 점심에 만나자. 그러면 중요한 사업상의 대화를 할 것이고 이 사업이 잘 되면 크게 축복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에 약속했던 점심 식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어제 이렇게 내일 식사를 약속했는데 이건 다음으로 좀 미루자. 내 더 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변개하는 마음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하는 마음이 있고 변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절대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약속한 거 어떤 상황이 돼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유익이 있다 해도 이미 이 약속은 그 먼저 잡힌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가면 결국은 참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죠.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맺어지고 하나님 사이의 신뢰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전에 어떤 분이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너무 비질리 사는 거예요. 너무 이제 돈 하니까 너무 비질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다고 저에게. 자, 그 아들에게 노동일을 하게 하라. 이제 노동일을 하라. 노동일을 해서 벌어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신뢰를 얻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전해줘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전해줬죠. 근데 이 아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줬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지식 이론이 있고 또 지혜가 있어 지혜대로 늘 하려고만 해요. 은행 거래 돈 해서 사업하고 늘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20년이 넘게. 그러더니 참 오늘은 너무 슬픈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을 하니까 이 욕심 사심이 있어. 누가 약속하면 지키질 못하고 내 유익 때문에 그쪽만 쫓아가고 너무 진리에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려운 지경으로 또 빠지는 걸 보게 돼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질 않으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인데 손에 쥐어줘도 순종을 하느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하나 적은 것부터라도 내가 신뢰를 얻을 때 서로 신뢰관계 약속도 지키고 편개하지 않고 또 이렇게 편개하고 하면 간사한 마음 아닙니까? 거짓말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지켜나갈 때 편개하고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사라지고 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 영도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장 앞에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바로 가고 내 영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신뢰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이에도 신뢰 관계가 맺어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 관계 맺어져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지 못했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왜 신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 안 지키고 신뢰 관계 맨 이유만 되고 그런 사람 뭐가 어때서 이래서 저래서 맨 이유만 되죠. 사업상도 마찬가지. 사업도 잘 안 되면 상대에게 약속했는데 안 되면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화재가 나서 뭐해서 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성장할 수가 없죠. 기도에도 신뢰 하나님과 사이에 신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적은 것보다라도 우리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진리 쫓아 살아요. 사람 사이에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나보다 아랫 사람이라고 해도 약속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변개하지 않고 참마음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간사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과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남성도님도 여러분도 이제부터 그렇게 변해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해봐요. 그래서 내가 영이 자라봐요. 진실된 사람을 빛의 사람을 자라봐요.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 종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꾼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마음 안에 영이 쑥쑥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하고 점심 식사 약속이 있는데 이 뒤에 온 친구는 그 친구하고 만약에 만남을 가진다면 너 물질의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약속은 취소하고 이 뒤에 약속을 지켜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성령께서 즉 하나님 우리 주님은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수기인들 언약한 건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이유돼서 약속 어기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약속을 했다면 절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음에서 전에다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약속했다니 하나님의 일이 먼저일 때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약속이라면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함으로 인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하지요. 이렇게 적은 거나 큰 거나 이렇게 성령의 소욕조차 진리조차 이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악은 점점 더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점점 사라지죠. 이렇게 살아가면 한 달, 두 달, 반년, 1년 하면서 내 있는 악이 전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변개하니까 문제죠. 어떤 앞에 큰 유익을 놓고는 변개하니까 약속 지키지 않고 이 간사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빼내버리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마음 안에 영이 쑥쑥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함으로 인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영의 마음이 되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주일인가? 영의 마음이 되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범죄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들어오신 분들은 물어보면 다 이해해요. 논영어 들어오신 분은 더더구나 비진리는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생각하려고 뭘 딱 목표 생각하면 생각하려고 하면 1, 2초 사이에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마음이 딴 데로 무로 돌아가 버려요. 갖고 떠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 같죠. 유괴 사람 들으면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로 돌아보시고 원어로 돌아보시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할 수도 없고 사단의 역사 받을 수도 없고 마귀 역사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책망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니 마음에 행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즉 내 마음 안에 비진리가 없고 악은 모양이라도 없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영화를 본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이 나쁜 영화를 본다. 보고도 몰라요. 1시간을 봤다고요. 뭘 봤는지를 몰라요. 왜?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뭘 봤는지를 몰라요. 참 신기한 말 같죠?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 영의 마음이 됩니다.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 영의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영 또는 온 영이 된 사람은 이 유구 세계에 산다 해도 영의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생각도 영이 주관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으로 진리로 생각하게 되죠. 보는 것도 선으로, 듣는 것도 진리로. 비진리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옆에서 분명히 비진리 대화했는데 옆에 있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기한 게 영의 세계는 신기한 게 만약에 더러운 냄새가 막 썩은 냄새 해도요. 맡으려고 안 하면 안 맡아져요. 들어오질 않아요. 코에. 냄새가. 화장실을 아무리 냄새 보여도 안 맡으려고 하면 들어오질 않아요. 냄새도. 귀도 그렇고 차단이 돼버려요. 비진리는. 들어오질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아들들은 가끔 들어서 봐서 알 겁니다만 저는 잠을 잘 때 예를 들어 자려고 할 때 TV를 아주 크게 틀어놔요. 크게 소음이 굉장하죠. 그러고 자려고 그래요. 왜? 그 소리가 저를 방해하지 못해요. 들어오지 않아요. 들으려고 안 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요. 조용하면 너무 맑아서 잠이 전혀 안 오니까 어떻게 잠 좀 잡으려고 노력하니까 크게 틀어놓고 그냥 좀 정신을 혼란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먹혀 들어가는데 사실 먹혀 들어가지도 소리가 안 들려버리니까. 그래도 그렇게 틀어놓고 한두 시간 지나다 보면 거기 잠이 들 때가 있죠. 자면서도 몰라요. 좀 TV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리 아니고 사람이 제 방에 노크를 했다는 방문을 열고 가만히 열고 이렇게 들어왔던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건 귀에 들어와요. 또 그건 바로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선으로 진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좋게 보고 좋게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화평이 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화평이 깨어지질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을 품지를 않습니다. 누가 간증하면 다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죠. 만약에 내 악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이러면 저 사람 말하는 거 거짓말일지 몰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도 없고 판단 정죄도 안 하니까 그냥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는데 혹여 간증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간증자가 속인 거예요. 내가 속았다 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상대가 거짓말해서 내가 속았다 해서, 근데 속았다 해서 뭐 손해볼 건 없어요. 은혜로 말 전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되지. 근데 그 거짓말했다면 그 자가 악하고 거짓말한 자지 내가 손해볼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믿어서 손해할 거 없어요. 그러면 간증은 100명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100명 중에 99명은 진짜 간증을 했을 거고 1명쯤은 거짓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거 들어서 손해갈 거 있어요? 근데 저 간증이 참일까? 아이고 거짓말하는가? 이게 일일이 이런 식으로 간증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도 육의 흐름을 타지 않고 영의 차원에서 조절이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의 마음이 되었을 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지난주 설명했죠.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마음이 되었을 때의 영의 크기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영이 된 사람의 영의 크기는, 앞전에는 영이고 지금 온영이 된 사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보다 훨씬 커져서 핵을 두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죠. 이 영과 온영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뭔 말인지 잘, 세포액이 뭐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난주 내가 몇 차례 말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설교한 거를 사다 듣고 또 들어서 이런 단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오늘 말씀에 또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다음 주 말씀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테이프를 구입해서 어찌하든 오늘 설교 전에 몇 번씩 듣고 오셨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에 가면 그냥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이고, 영의 크기가 온영이 된 사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보다 훨씬 커져서, 그보다 훨씬 커져서 핵을 두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이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덮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잉태될 때부터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의 지배를 받는다 했지요. 잉태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우량아이며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장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갖게 된다 했습니다. 무슨 기형아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낳다 뭐 죽을 리 없고 자라다가 죽을 리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몸이죠. 또한 청년의 때를 조금 지나기까지만 성장하고 노화되지 않으며, 청년 때 그리고 노화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한다 했죠. 에덴 동산은 영의 공간이고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린 25세가 넘어지면 잔주름이 생긴다고요. 여자들도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렇고 25세가 넘어서면 26세 정도 해부터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연로하신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결혼도 안 하고 살면 한 40대 되면 주름 없는 거 당연하죠 했다고. 25세 때부터 주름이 생긴다고 하는데도 어찌하여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하는지. 그러면 결혼하는 40대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름 없는 사람 있는가? 제가 말한 사람들 외에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빼고, 저 20대부터 신앙생활 했고 이 재단에서 진리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40이 돼도 주름이 없다 제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고 몇 살 주름이 있어요. 몇 살에 왔습니까? 저희 그러면 20대 후반, 뭐 29, 30 이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름이 생긴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 또 걸렸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미 늦었죠. 주름이 이미 생길 만큼 생긴 다음 생겨버린 거고요. 여러분 제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 장본인을 저에게 데려오시라고 제가 저번에 했죠. 나쁜 의미에서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제 연구 대상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틀린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틀린가 상관없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그런 뭐 주름이 다 생기고 그런 말씀 아니니까. 세상 사람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 싸우지 않고 자기 마음에 화평 안 깨뜨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굴 피부도 곱고, 그리고 주름이 없다시피 하죠. 나이가 40이 넘은다 해도, 나이가 들어도. 네, 선하게 사니까. 마음에 싸움이 없으니까. 뭐 그냥 툭 하면 뭐 노이로제 걸린다, 뭐 한다 할 것도 없어요. 남의 화평도 않게 선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싸움이 없이 곱게 세월을 보내니까 주름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 전혀 생기지 않은 건 아닌데 주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기지 않아요. 거기다가 잘 가꾸어 봐요. 화장으로 참 가꾸고 보니까 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도 주름 안 지려고 하면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대요. 어떤 노력하냐? 화장 바르고 뭐 400~500번을 때려줘야 된대요. 그렇게 정성으로 가꾸고 한 400~500번씩 매일같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다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날씬은 죄송합니다. 저 이런 말 해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날씬하고 싶다. 저에게 그런 기도 받는 분 종종이 있잖아요. 날씬하기 원합니다. 너 더 살 안 찌게 해주세요. 그거 내가 살 안 찌게 해줄 수 있나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이 절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만 줄여봐요. 누구나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아주 오랜 경험을 쭉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양만 줄여요. 줄이면 줄인 만큼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도원장님 그러죠? 줄인 만큼. 근데 간식 줄이고요. 간식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찌고, 그리고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살찌는 막 기름기니 뭐 그런 걸로 먹어도 되니까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학생이 저번에 당회장님 부모하고 왔어요. 막 토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기름기 많이 먹는 거 아니니?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병원 가서 확인해 봤대요. 근데 어느 날 엄마랑 와서 그래요. 사택에 지하실. 그 아이하고 가서 다 기도해달라. 병원에서도 진찰 결과가 기름기를 많이 먹었어. 뭐 먹었다더라? 많이 먹어서 속에 창자에 기름이 낀 거예요. 창자 곳곳에. 그러니까 자꾸 배는 불러오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발단이. 자기가 절제하면 되고 절제하지 않고. 역시 먹는 탐심이잖아요. 먹는 탐심.
그거 하나를 못 물리치고, 그리고 그냥 먹어라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먹어야 돼,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보다 살 안 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데, 공의에 의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예.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예요. 50, 60대면 누구나 주름이 생긴대요. 40대도 주름 없는 사람 근 없고요. 근데 그렇게 가꾸어도 마사지 늘 하고, 부유해서 시간 많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400~500번을 두드려야 된다니, 얼마나 얼굴을 다 두드리면 또 그렇게 주름 없애기 위해서, 주름 안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여하튼 음식도 골라 먹고 방법이 여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주름 생기는 게 더디 생길 뿐이지 주름은 누구나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 결혼 안 하면 주름이 안 생긴다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우리 마리아나 어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봐봐요. 주름 안 생기나. 주름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희한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말에 다는 아니에요. 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주름이 저렇게 많이 생겼을까? 그러다 제가 생각한 결론이에요. 잘 결혼하면 신랑이 잘 보이려고 열심히 가꾸는데,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거 가꾸는데, 이거 결혼 안 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자기를 가꾸지 않는 거 아닌가? 누가 간섭할 수 없는데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름이 50대, 40대 되면 많이 생기고 50대 되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관찰했어요. 성도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2주, 3주 충분히 관찰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당연히 맞아야 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주 곱게 하신, 곱게 피부도 곱고 이런 분들, 한 40대, 신앙 좋고, 이런 분들 제가 관찰해 보죠. 그냥 보면 몰라요. 주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름이 하나도 없고, 또 화장도 약간 했겠다. 근데 제 앞에 오잖아요. 제 앞에서 웃어요. 저 보면 웃지, 대부분. 당장 반갑게 웃어요. 웃으면 왜 그렇게 주름이 많이 치는지. 눈 밑에 이게 가는 주름들이 우아래 옆에 딱 칩니다. 웃으니까. 안 웃고 화장하고 있으면 몰라요. 주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해야 능력이 되고, 앞으로 또 축복받아 갈 수 있는 말씀들이니까 제가 하니까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신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데 그게 토를 달지 말고요. 제발 토 달지 말아요. 제가 말씀한 건 사실만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제가 유심히 또 한 주 사이에 봤는데, 정말 20대와 10대나 20대 와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거 말씀대로 살았던 분들, 죄 짓지 않은 분들, 이런 지금 40대 많죠. 40대는 많습니다. 50대, 60대는 얼마 없어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교회가 우리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28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얼굴을 보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주름 없어요. 우리 이희진 이선 목사나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수진 목사나 더러 쭉 제가 말한 분들 아마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오셔서 그냥 전에는 그냥 대화했는데 이제 와서 얼굴을 대답한데 열심히 웃기도 하고. 근데 정말 주름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 정말이네. 정말이네. 그런 분들이 많대요. 정말이지 뭘 그런 당연한 거지. 웃으면 주름이 하나에 3개쯤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도 생기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이것도 생기지 않아요. 웃어도 주름이 안 생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 찾아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누구나 주름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니까 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 이런 분들 영으로 아직 안 들어왔어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 주름 없어요. 그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몸도 영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는 영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몸의 모든 기관. 위장, 심장, 신장, 콩팥, 간, 배, 오장, 육부, 하여튼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비정상이 많아요. 술, 담배로 찌들어서 속을 얼마나 많이 버려놓고 식사 제때 안 해가지고 얼마나 위장이고 많이 버려놓고 속기관들 식사도 제때 해야 된다. 또 그냥 폭식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위장 버려놓고 어떤 사람은 식사는 제대로 안 하고 맨 간식만 찾아 먹어요. 과자고 뭐고 간식만. 그래가 또 속 버려놓고 이거 다 속 버리는 건데 자기 몸을 절제를 못해. 관리를 잘해. 그리고는 먹는데 그러니까 아무 때고 막 간식은 또 먹고 집에서 밥도 안 먹으면서 간식만 넣고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밥은 조금 먹고 채식이 좋다는데도 채식은 잘 안 먹고 고기만 먹고 좋은 채식을 좀 먹으면 좋을 텐데 안 그런다. 하고 속이 아무래도 기름기로 차면 좋을 리가 없죠. 채식을 우리 모장육부를 다 좋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가 좀 세계적으로 좋다는 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먹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이웃나라나 등등 이제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는 나오죠. 그 암에도 좋고. 근데 기름기나 이런 건 아무래도 몸에 해로운 게 많이 있고. 그래서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게 지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먹고요. 너무 많이 먹고 위가 가득 찼죠. 그래서 먹고 싶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안 토해주면 답답하니까 손가락 집어서 토해고 그리고 또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와서 있는 거 또 먹는데요. 그렇게 먹고 싶어서 막 견디질 못해요. 들어가면 답답한 거 알죠? 토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먹고 가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또 남았으면 또 먹고. 참, 그러니 그 위가 성하겠습니까? 지금은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30대, 40대 만약에 간다면은 그 영향이 나타나죠.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도 안 좋은 거예요. 왜 절제를 못합니까? 적당하게 내가 먹고 소화도 잘 돼서 오장육부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줘야지. 왜 자기 몸을 먹는 탐심 하나 이기지 못하고 혹사를 시킵니까? 위장을 혹사시키고. 너무 안타깝죠. 왜 화장실 가서 토하고. 그게 습관을 쫓아 그런다며. 그런 게 얼마나 심하면 소문이 나서 제 귀에까지 들어올까요? 죄송합니다. 그거 고쳐야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냥 몸도 그 몸 유지하 그런 분도 있죠. 우리 할렐루야 선교 다니는데 그런 분이 하나 있는데 참 그런 분은 부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몸매 그냥 그 체중 그냥 유지하고 잘 먹고 얼마나 잘 먹으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몸 불어나지도 않고 그런 분은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미 소문 나서 아는데 잘 먹는다는 거. 잘 먹어도 탈 안 나니까
그분도 얼굴 피부 봐요. 주름 없을 테니까. 왜? 20대부터 와서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그래갖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죄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말하면 누군지 알 거예요. 한번 봐요. 주름 없을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가까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 안 해봤지만 아마 주름 없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죄짓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고, 각종 예배 참석하고, 충성하고. 거기도 나이가 한 40 다 될 텐데, 39이나 40.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게 지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마음을 영으로 일구면 어느새 위의 기능도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 기능들이 바뀌어요. 왜? 좋게 바뀌어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육의 사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죠. 성령의 소욕도 쫓고 원수마귀 사단의 소욕도 쫓고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도 그래도 정식 하나님이 너는 내 참 아들이야 딸이다 하려면 육을 다 버리고 영으로 들어야 된다면 그래야 영의 아들 영의 딸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간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을 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여러분 다른 자녀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해봐요. 좀 안 좋은 행동을 한다고. 나무 부모가 야 너 그러지 마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해. 공원에 가서 젊은이들 담배 피는데 야 이제 학생들이 왜 담배 펴 해봐요. 뭐라고 나오나. 눈 째리죠. 당신이 뭔데 간섭해야죠. 내 자식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간섭할 이유도 없겠고 오늘날은 간섭받는 거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고 신령과 진정 예배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당연하죠. 아버지가 만군의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 좋은 신체의 기능들이 육에 있을 때 안 좋은 신체의 기능들이 영으로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신체의 다른 모든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위만이 아니라 모든 부위가 그렇게 바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잠 하루 못 잡아요.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그러고 힘들어하죠. 더군다나 이틀 못 잤다고 해봐요. 어찌 되겠는가. 근데 영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못 잤다고 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깐 한 10분이고 눈을 붙인다고 하면 피곤이 금방 풀어져요. 피곤이. 그런다고 그렇게 조금 잘하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 그래도 한 3시간은 잠은 좋지요. 예, 이 육의 공간에 사니까. 이 내 몸도 육의 공간에 사니까 거기에 맞게 조절해 줘야 돼요. 잘 때는 자고. 근데 육의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자지 않는다 해도 능히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잔다 해도. 그리고 조금만 자도 피곤이 금방 풀린다 이 말이에요. 또 몸의 조절이 유고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잘 자지 못해도 눈이 뻑뻑해지고 피로감으로 몸이 무겁게 느껴지죠. 저는 여러 날 못 자도 눈에 충혈이라는 게 없어요. 제 눈에 충혈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충혈되는 게 없어요. 며칠 못 자는데 다른 사람들 하룻밤만 못 자도 눈이 그냥 충혈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피곤하고 뭐 해도 눈이 충혈됐더라. 하룻밤 좀 제대로 못 자면 눈이 자고 전에 운동하다 보면 아들들 하룻밤 못 자 이렇게 늦게 못 자고 나면
눈이 그냥 왜 이렇게 금방 충혈되는지.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사라지며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잠을 이렇게 하루만 못 자도요. 뭐 기억력도 잘 기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잠이 보약이라면서 잠을 충분히 잘 자면 건강할 수 있다 말하지요. 그런다고 또 집에 가서 막 건강해지려고 7시간, 8시간, 9시간 그렇게 자면 안 돼요. 그러면 게으름만 틈타게 돼요. 그것도 정상은 안 돼요. 자, 그러나 영어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잠자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 해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잖아요. 만약에 금요철을 하는데 정말 충만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부 시간도 충만히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해봐요. 그럼 다음날 피곤해요? 별로 피곤 안 해요. 집에 가서 조금만 자고 출근해도 하루 거뜬해요. 근데 잠 예배 시간도 신령과 진정 안 드리고 그리고 이부도 충만히 따르지 않고 그냥 잡념과 졸음과 이부를 그냥 억지로 보냈다. 그러면 회사에 가거나 학교 가서 영 충만치 않죠. 영 충만치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아주 여러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나 충만히 신령까지 예배드리고 기도 충만히 하고 찬양 충만히 하고 간 사람은 집에 가서 눈 잠깐 붙이고 출근해도 학교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영으로 들어간 거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적 충만함을 잃기 때문에 벌써 몸이 그만큼 피곤도 이겨버리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루에 7, 8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오면 하루에 2, 3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아예 안 자면 안 되고 2, 3시간은 자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유구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영원히 자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은 영의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영의 마음을 이뤘다 해도 육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육의 공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며칠을 자지 못해도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지요. 만약 영의 일이 아닌 육의 일을 한다고 해봐요. 뭐 놀고 운동하고 뭐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전혀 피곤치 않을 거예요. 제가 육아 가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변에 같이 가잖아요. 저는 뭐 가족 육아니까 가족 가도 가족은 가족끼리 자유대로 참 쉬게 하고 성경 읽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놀든 자유대로 하게 하고 저희는 아들들끼리 같이 해요 항상. 그냥 밤낮 없이 운동하죠. 낮에도 하루 종일 하고 밤에도 늦게까지 하죠. 할 수 있다면 밤 12시까지. 들어와서 좀 간식 먹고 다른 사람은 들어보면 누우면 그냥 코를 걸고 잔다고 하는데 그대로 떨어져서 뭐 씻지도 않고 뭐 죄송합니다. 우리 또 씻는지 안 씻는지 하여튼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운동하고 지칠 정도 운동을 했는데도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운동하면 저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밤에 들어오는데 잠 안 자고 또 다음날 임해요. 또 하루 종일 운동해요. 지칠 줄 몰라요 몸이. 그런다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를 써야 할, 기억을 해야 하는 이런 거는 여러 날 못 자면 불편하죠. 왜? 기억력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얼른 떨어지지 않아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육으로 몸으로 운동하고 노는 거는 전혀 불편을 못 느껴요. 자, 그런데 자지 못하는 시간이 심히 길어지면 말할 때 어떤 단어들이 빨리 떠오르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심할 때는요, 여러 날 못 자 심할 때는 이름이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머리에는 뱅뱅 하는데 얼른 안 떠올라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설교는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주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지장이 없어요. 기억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한두 시간 푹 잘 수 있게 되면 정상으로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영어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음식도 꼭 필요한 양만 먹어도 건강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육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때를 쫓아 고기를 먹기도 하고 보약이나 건강식품도 찾아 먹지요. 그런데 이처럼 잘 챙겨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몸이 아주 건강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잘 먹었다고 해도. 육의 기운이 아무리 왕성한 사람이라도 질병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건강하고 자랑해도 어느 순간에 질병이 틈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기운이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몸이 건강 이런데 내일 일을 자랑 못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더더구나 그렇죠. 근데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을 함께 안 하니까.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80년대 뭐 재정부 교육을 가면 저기 어디입니까? 여수로도 한번 갔고 저기 그 경상도 어디죠? 부곡. 부곡에서 이제 이 재정부 교육 월화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날 하루 쉬죠. 이제 물놀이 거기 하면 뭐 배구 좀 했고 축구 좀 하고 좀 했는데 입술에 말들이 그래. 나이는 못 속여. 세월은 못 속여. 그분들이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40대 초반이에요. 그 당시에는 40대 초반. 근데 세월은 못 속인대요. 아니 배구 좀 했다고, 축구 좀 했다고, 뭐 축구도 선수처럼 뭐 45분이 뛰는 것도 아니고 한 15분 전반 후반 15분 한 30분 뛰는 거 가지고도 또 물놀이를 해도 수영을 해도 옛날에는 저 먼 데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는 조금만 가도 지친다고 또 쥐가 난다고 몸에. 제가 볼 때는 웃을 수밖에 없죠. 무슨 40대인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한 70대, 80대 돼야 그런 말이 나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육의 기운이 아무리 왕성한 사람이라도 질병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만 섭취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때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했지요. 광야에서는 좋은 음식들을 구하기 어려우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건강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부엌이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생활할 때 왕이 지정해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 중에 우상의 제물이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있을까 하여 환관장에게 물과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했지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힌 소년들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환관장이. 왜? 잘못 몸이 쇠약해지거나 하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진미로 그렇게 참 잘 먹은 소년들보다 이 채식만 먹었던 이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나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지요. 이처럼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채식만 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이미 영의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소년들이었죠. 보양식을 굳이 찾아 먹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영의 사람이라도 육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있기에 아무리 맛있어도 과시가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됐다 해요. 속에서 됐다. 그러면 그만 먹어야죠. 억지로 됐다 하는데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몸이 약해질 수가 있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육의 공간에서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영양분은 섭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21일, 40일 등 장기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기를 공급해 주시니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 김 전 대통령 데모에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그 집에서 20일 금식하기도 하고 했죠. 그럼 신문에 요란합니다. 병원에 가서 영양주 사 맞고 막 해요. 그럼 믿는 장로였는데 또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 금식 때 반드시 그들은 과일즙을 마십니다. 과일즙을.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 하면서 과일즙을 마시더라 이 말이에요. 신문에 이거 나는 거 보면 과일즙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러고도 20일 견디기 어려워요. 힘들어. 병원에 이송하고 링겔을 맞고 막. 그러니까 독재하던 정부에서 두려우니까 이번 돌아갈까 두려우니까 얼른 해제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하는 사람들은 30일, 40일 금식에도 능히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40일 금식한 분들이 꽤나 있는데 다 지킴을 받잖아요. 죽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또한 보호식을 잘하면 며칠 만에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40일 금식할 때, 신학교 다닐 때 40kg까지 빠지더라고요. 이게 더 빠졌겠는데 이제 보호식 들어가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목욕탕을 갔거든요. 재보니까 40kg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58kg 나갔는데 18kg가 빠졌더라고요. 40일 동안에. 근데도 보면은 그냥 뼈와 가죽만 앙상한 것 같아요. 한 3일 보호식 하다가 목욕탕 갔는데요. 재보니까 40kg 나가요. 그런데요, 또 한 4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몸이 회복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먹었더니 63kg까지 나가는 거예요. 제가 58kg가 기준인데 항상 58kg선에 있는데 63kg가 나가는 거예요. 그 학교를 가니까 졸음이 오잖아요. 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또 금식 들어갔죠. 며칠 뺀다고. 그래갖고 금식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제가 전도사 때는 교회 커지고 하니까 전도사님 정말 살찌는 게 더 좋겠어요. 좀 살 좀 몇 킬로 더 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큰 만큼
폼도 놔야 된다나요? 그래서 그 말도 그럴듯해서 그러면 쪄야 되겠다. 아까 한 62kg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금방 62kg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좀 더 쪘으면 좋겠네요. 몇 킬로만 더 쪘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럼 복이 딱 알맞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4kg 더 올려서 66kg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또 얼마 있으니까 바로 66kg가 돼요. 그 전에 이제 멎었었는데 해외 다니고 이게 부흥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음식을 못 먹잖아요. 대접해 주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두 끼 먹는데 세 끼 먹게 되고 그러니까 찌더라고요. 그래서 66kg에서 67kg. 전에 미국 한번 다녀오면 목회자들이 그냥 중국 음식 그걸 그냥 막 주니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다녀오니까 72kg까지 불어났어요. 66. 그런 적이 있어요. 오면 또 열심히 빼죠. 그러고 하다가 지금은 옛날에 66kg는 67kg, 68kg 유지하다가 이스라엘 끝나고 와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는지 뭐 70kg 이상 지금 가는데 금식 40일 하고도 일주일 만에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이제 교회 사모님이 간호장교였거든요. 제가 이제 40일 끝나고 왔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앙의료원과인데 거기 입원해서 최소한 6개월은 영양주사로 공급받고 하셔야 몸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요. 6개월간 영양주사로 저를 보시고 신방 오셔서. 근데 제 마음속에는 웃음만 나오죠. 나는 금방 회복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어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재보니까 원상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둘째로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질병, 균, 바이러스 같은 게 틈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혹여 질병, 균이나 바이러스가 틈탔다 해도 어떤 이상을 일으키지를 못하지요. 비유를 들면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즉시로 녹거나 타서 사라집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의 몸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질병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몸에 불구인 이런 몸이라 해도 빨리 영으로 들어오라고. 영으로 들어오면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순종을 못해요? 맨 기도만 받는다고 돼요? 이렇게 말씀대로 나가자. 영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기능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약한 기능이 강하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무슨 축복? 예를 들어 건강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래서 잘 걷질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서 바로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줘서 새 힘을 줘서 빨리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빨리빨리 회복돼. 그래서 네가 앞으로 간증을 많이 듣게 되리라. 이 설교 끝나고. 그러면 이 건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다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물질도 다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니 어떻게 주시고자 하는데 왜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질병이 틈을 못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즉 생명과일 따먹으면 안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뭘로 지켰습니까? 두루던 화형검으로 지켰죠. 두루던 화형검으로. 왜? 두루던 화형검이 성령의 불이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타버려요. 그러면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들도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다면 범죄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범죄해놓고도,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까지 지어놓고도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천국 백성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당연하죠. 범죄할 수가 없지요. 이게 범죄하고 있는 사람,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이 시간 깨달아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났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내 영혼 어떤 사고로 죽든가 해버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왔어요? 반대로. 반대, 어둠, 원수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했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즉 원수마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러니 질병이 틈타겠습니까? 지켜주는데, 저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 지금까지 감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독감이다 이런 건 저는 걸려본 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사소한 것들은 하여튼 뭐 설사 같은 거 해본 일이 없고, 뭐 옛날에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설사도 잘했고, 네, 하나님 영접하고는 해본 일이 없고, 변비 한 번은 있어본 일이 없고, 또 뭡니까? 여하튼 지저분한 것들, 뭐 피부병이든 뭐 곰든 뭐 있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혹에 있었다면, 눈천에 빨개진 거 있었다면 왜 그럴까? 뭐 무슨 병도 아닌데, 병이면 언제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옮기지도 빨개서 그걸 기도했더니 염려하지 마라, 네 눈을 더 밝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더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더 몸을 강건하고 회복하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온 것들이 있지, 그 외에는 그런 게 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8년 동안 저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28년 전부터 함께 했던 분들, 이처럼 영의 사람, 원령의 사람에게는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7년간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영으로 들어간 거 아니어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나 저희 집사람, 기도 원장이나 또 저희 가족들은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또 온영의 사람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아직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치료받고자 하는 분들, 또 내 몸이 불구라고 해도 정말 말씀 잘 듣고 분명히 이제 몇 달 후에는 다 해결받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해결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라, 온영이 돌아라는데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건 늘 기도만 받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영으로 들어오질 않고. 또 온영의 사람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하기 위해 자의로 마신 것이 아니라 타의나 실수로 마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나 무슨 독을 마시지 해받으면 없다니까 한번 해보자고 시험을 한다. 그건 안 돼요. 치킨 못 받아요. 그냥 죽는 거죠, 독이라면. 근데 내가 자의로 타의나 또 실수로 인해서 모르고 마셨다 그러면, 그러면 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독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죠. 예전에 저는 간혹 알지 못하고 상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겁이 안 나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전 냉장고에 넣고 오래돼도 그냥 모르고 저는 기름기 있다면 마시기도 하고, 이 음식이 상해버렸는데도 버리기 아까워서 이 정도에 괜찮게 자꾸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무슨 정말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갈 때는요, 그냥 한번 우글우글 몇 번 하고 쏟아버리면 그걸 끝이에요. 그건 설사하고는 다른 거죠. 해로운 것이 들어갈 때는 한번 배탈이 이렇게 난적해가지고 한 번 쏟아버리면 그걸 끝나요. 두 번 쏟지도 않아요. 그냥 깨끗이 청소를 해내버리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잘못 마시기도 하죠. 마셔도 안 될 거 교회에서도 좀. 그 몸에 안 좋은 건지 하면 우글우글 쏟는데 다행히 설교 시간은 지켜주세요. 설교 끝나고 당장 들어갈 때 그냥 청소해내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참 곤란할 텐데, 비행기를 탄다. 그럴 때는 아무 이상 없고, 내려서 그런다든가. 잘못 먹었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몸에 안 좋은지 그런 거는 몸에 받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가면 바로 다 쏟아버리고 몸에는 아무 이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간 때부터 노화가 멎는 거예요. 노화되질 않아요. 그런데 노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조금씩은 노화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노화가 굉장히 더딘 거죠. 노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뚝순지 여튼 그런 거 안 해도, 주름 제거하는 거 안 해도, 또 그런 약 비싼 거 1,000만 원, 2,000, 3,000만 원, 1억짜리 안 먹어도 그냥 애쓰고 하루에 4,500불씩 때리고 그렇게 그냥 시간 몇 시간째 해서 가꾸지 않아도 주름이 안 생기는 걸요. 결혼해도 마찬가지. 결혼한 분들 말씀대로서 한 분 봐요. 20대 이게 노화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신앙소에서 말씀대로서 한 분들, 그럼 결혼해서 애기 몇 낳아도 주름 없으니까. 애기 몇 낳아도 제가 분명히 확인해 본 결과예요. 많은 분들을 확인해 봤어요. 설교도 확인하고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가 신앙소 잘했는데, 신앙소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주름 많은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에 싸움을 했는지, 육신을 생각 가지고 마음의 화평이 안 되고 다 싸우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마음에서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생명의 시간이 내 마음에서 지지고 볶고 싸웠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도 피곤하고 생각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몸에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죠. 자, 후회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내가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고 지났는데. 그러니까 노화되지 않으면, 노화가 아주 더디되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해요. 않으면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영의 마음이 되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영이 덮는 순간부터 노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이 세포 핵을 영이 덮어버렸다면 완전히, 그때부터 노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40대, 50대 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미 노화되기 전에 영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노화되기 전에 20대에 들어가면 더 좋고, 아니면 30대 초반이라 들어가요. 그러면 주름 조금밖에 안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상태로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20대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너무 좋을 걸. 32세 주님을 영접하고 3년간 또 연단 받고, 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7년 아파서 사는 그 환경에 부채도 많은 거 갚고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때 생긴 주름이 있다 해도 그때 생긴 주름이죠. 그러지만 참 감사하게도 저를 보는 사람마다 10년 만에 15년, 17년, 20년 보는 사람들만 저에게 깜짝깜짝 저를 만나면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니 17년 전에, 20년 전에 배웠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더 젊어지셨습니까? 이런 말을 솔직히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하니까요. 인사가 그거예요. 저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혹여 무슨 음식을 드십니까?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어로 들어가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설명을 뭐 한두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죠. 해외에서 오신 고위층도. 또 예루살렘의 시의 외무부 장관도 저 만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 나이를 아는데 어떻게 40대도 안 돼 보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첫 마디가 저를 만나자 그 외무부 장관이 그런 질문을 했죠. 저도 20대 영접회 때라면 참 그래가지고 30대 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몸 그대로 있을 텐데 저는 30대 넘어서 하나님 영접하고 영으로 들어간 지는 이제 40대 때 들어갔으니까. 그걸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되질 않았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냥 조금 변했다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아유, 당회장님 저렇게 설교하시면서 뭐 영어로 오늘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주름이 저렇게 당회장님도 있나? 그건 제가 30대 넘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미 주름이 생긴 다음에 또 7년간이나 아파 있는 다음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영접해서 3년간 연단 받고 나서 그 영으로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그대로 주름은 생기지 않았어요. 노화 현상도 없었고요. 피부도 그때 그 피부보다 더 나아졌고요. 원영으로 들어가서는 눈도 더 좋아졌고요. 제 눈은 여하튼 최고로 좋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는 좀 아닌데 두 귀 다 고막 터진 상태에서 주님 영접해서 들리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영으로 들어와요. 그냥 싸우고 치지고 볶고 해가지고 피부도 상하고 주름도 생 그런 다음에 들어오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예?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노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잖아요. 온영으로 들어오셔서 약간 또 회춘하시면 좋고요. 왜 그러는지는 설명이 다음 주랑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회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회춘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대의 성도가 회춘한다 해서 외모가 20대의 청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늦었죠. 온영으로 들어오는데 60대에 이미 이제 죄송합니다. 안 좋은 표현으로 팍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온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50대에서 영으로 들어왔다고 봐요. 그럼 그때부터 그 모습, 그때까지 변한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주름됨이 많이 생겼고 이마에도 생기고 눈 주위에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회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기능, 오장, 육부, 속기관들을 위장, 심장, 신장, 콩팥, 간, 폐, 장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회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춘하는데 60대가 20대로 변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피부도 더 고와지고 잔주름은 없어지고요. 굵은 주름은 남아도 잔주름은 없어지고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또 다음 주에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60대보다 훨씬 더 젊게 50대 혹은 40대 정도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온몸의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영을 이룬 믿음의 선지들도 영안이 열려서 보면 젊은 청년의 모습은 아니지요.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기도 하고 긴 수염도 있는 등 중후한 모습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나이 든 후에는 대머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머리는 질병이 아니요 하나의 유전적인 형질일 뿐이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일찍 들어가고 20대 안에 30대 초반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대머리 되지 않아요. 머리카락 안 빠져요. 그런데 대머리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모로부터. 부모와의 부모로 모두 유전자가 있는 그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의해서 머리가 빠진다 이 말입니다. 또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났는데 눈이 부모가 안 좋다. 그럼 그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지고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아닌데 유전자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머리카락 안 빠졌는데 그 유전자는 안 빠졌고 그런데다가 머리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머리카락 옛날 10대 때 그대로인 것이고 대머리는 질병이 아니요 하나의 유전적인 형질일 뿐이죠. 질병으로 오는 경우는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고 하면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빠지는 것 외에는 눈꺼풀이 쌍꺼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꺼풀 쌍꺼풀 아니라고 병인 건 아니잖아요. 60대가 회춘이 된다 해서 외모도 20대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은 좋아집니다. 이 속의 모든 기능들이 좋아져요. 영에는 그 기능들이 멈춰요. 더 나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중지되는 거고 된다 해도 조금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온영으로 들어오면 이 기능이 그대 영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이 기능들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한 저 온영이면 아버지 닮은 주님 닮은 아들 딸이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기쁨 주지 않겠어요? 오장육부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하시는데 말씀을 천지만 창조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장육부 기능을 좋게 만들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 간격을 두어야 보이게 되지요. 그러나 온영의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노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즉 120대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즉 그만큼 건강했다 이 말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면 오장육부 모든 기능이 그대로인 것이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위장, 심장, 콩팥, 폐, 간 모든 기능들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80에 불러서 40년간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한 거죠.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지냈죠. 또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의 머리이니 하루도 편하게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지요.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었어도 노안이 오지 않았고 강건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2장 3절에 잘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온유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 나라 온 집에 충성했다고 나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모양도 없이 온유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로 들어가 보세요. 악은 모양도 없어요. 온유로 들어가세요. 그 어떤 질병, 그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고 내 오장육부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하시니 노화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젊어질 수는 있지만 회춘할 수 있지만 노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만 만난다 하면 그냥 한복에 머리들을 하시고 화장 예쁘게 하시고도 이렇게 오시는데 빨리 온유로 들어가시면 더 이상 노화되지 오히려 회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말씀 듣고도 온유로 들어오게 노력하지 않으신다면 아니 되죠. 즉 모세는 온영으로 들어갔기에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 핵을 영이 덮으면 이처럼 노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참고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세포 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세포 핵에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가 있다 했지요.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끝이 조금씩 잘려나갑니다. 염색체의 이 끝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모든 정상 세포는 50에서 100회 정도 분열하면 텔로미어가 모두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늙다가 죽습니다. 성장기를 대폭 건너뛰고 빨리 늙어버리는 증상을 졸호증이라 하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은 12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졸호증 환자들이 지닌 텔로미어는 선천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염색체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노화나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시킨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보다 빨리 늙었습니다. 복제 양 돌리는 6살 된 양의 체세포를 떼어 복제를 했죠. 그래서 복제 양 돌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6살 된 양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들보다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기에 수명도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라나지요. 잘려도 자라나고 잘려도 자라나고 또한 암세포의 경우도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합니다. 암세포도. 이런 세포들의 특징은 염색체의 끝부분이 짧아지지 않지요. 바로 짧아진 텔로미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를 텔로머라 아제라 합니다. 텔로머라 아제. 따라서 만일 암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암세포가 이 효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어떤 사람은 통증 없이 1년이고 2년 살다가 소천하지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사망이 이런 죄들을 거듭거듭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통해 잡아가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에 이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저기하지 않도록 전이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봅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고통 없이 편히 살다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데려가시는 경우를 봅니다. 낙원이나 1천층, 잘하면 2천층 가기는 쉽지 않지만 사망이 있는 죄들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기도해주면 통증이 사라지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암 3기 말기면 통증이 심해야 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 지내다 소천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음도 갖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해서 데려가시는 걸 봐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치료는 안 되고, 통증이 없으니까 치료받은 줄 아는데 치료가 안 되고, 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담이 너무 많아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나 가족들의 믿음, 기도나 또 본인이 철저히 통해 잡아가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구원받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런 말씀 듣고 나서 이제는 절대로 사망에 이른 죄는 짓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로 짓지 말아요. 우습게 놀잇감으로 지었다가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요. 반대로 노화를 막으려면 이 효소를 적당량 만들어내도록 하면 되지요. 이처럼 노화 방지와 암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를 발견한 학자들이 2009년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항암제가 개발되었는데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지요. 암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를 표적으로 하여 약물을 투여하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만드는 세포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봐요. 그럼 머리카락 자꾸 빠지죠. 기억력도 없어지겠고, 그리고 손톱, 발톱도 빠지는 증상이 생기죠. 믿음으로 치료받아 얼마나 좋을 텐데 세상 방법 동원해서 또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의 빛이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암 3기에도 기도받고 단번에 치료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 때 죄지었고, 무슨 성령 해방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거는 짓지 않았고, 몰랐을 때 죄지어서 암 3기가 되고 말기가 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이제 전도해서 알고 와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받으면 단번에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게 암 3기든 말기든 기도 한 번 받고 치료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거라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사망인 줄 알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죄를 지어갔으니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그냥 사망이 이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 와서 기도받으면 바로 단 한 번에 치료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기도받고 한 번에 낫고, 누구는 10번, 20번 기도받아 안 낫는 경우도 있고, 다 그 경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도 사망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 분들 전혀 못 낫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도 듣고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정령이 그런 것도 깨끗이 치료받겠다고 한다면 영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온정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사망의 죄를 쳤어도 이제는 정말 각성 깨어서 내 마음의 근본 악도 빼내버리고
그런 간음이고 이런 거 다 빼내버리고 이제는 영으로 들어가. 언제 들어가 봐요? 영으로만 들어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영으로만 들어가면. 영으로 들어가는 게 뭐에 그렇게 어려워서 왜 그렇게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권능의 빛이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항암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항암 주사는 암세포만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와요. 머리칼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고 이상이 와요. 무기력해지고 병력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상이 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암세포에게만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전에 그 가스 같은 거, 연탄 가스 같은 거 맞고 죽어가던 사람들 이제 몇 시간 후에 발견돼 가지고 의식도 없고 병원에 가면 치료받아도 온전히 치료가 안 돼요. 이제 참 수년 지내도 치료가 안 돼요. 기억력이 없어져 버리고 뭐가 정신이 제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생을. 치료받아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기도받은 사람들 단 1, 2분 내에 치료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후유증 하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능 정확하게, 하나님의 권능의 빛은 정확하게 그 가스라는 그걸 전부 역사에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린다. 몸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미 신경 조직을 마비시켰어요. 이걸 풀어서 모든 몸의 세포, 또 코, 양, 굴목, 양, 귀 이런 입을 통해서 전 배출해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이게 머리서부터 온몸에 신경을 이미 마비시켜 놓은 걸 다 풀어. 빛으로 쏘아서 풀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1, 2분 내에 끝내버려요. 1, 2분 내에. 그러니까 아무 이상도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꼭 깨끗하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살아나신 분들 여러 명 있죠. 어떤 분은 배신하고 99년에 떠났고, 뭐 우리 차 목사님 사모도 그런 기도 받고 바로 이렇게 살아난 분 있고, 그 외에도 또 있죠. 뭐 이미영, 이미경, 이수지 목사도 그렇고, 또 청년 하나도 그렇게 했는데도 참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살려 하나님 주셨는데도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제가 안 본 지가 한참 됐네. 남성교회인데. 암세포가 텔로머라아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암세포는 자연히 죽어갈 것입니다. 또한 노화되는 세포들은 텔로머라아제를 적절히 만들도록 하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주름이 생기지 않지요. 온영으로 들어오면 잔주름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굵은 주름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잔주름 정도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꼭 피부가 고와지고요. 피부가 고와져요. 그러니까 한 40대에 온영을 돌았다면 피부가 20대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20대로. 근데 한 50대, 60대에 온영을 돌았다 하면 한 10년, 20년은 환원될 수 있어요. 피부가 고와져요. 여러분 담배 찌든 사람들, 술, 담배 찌든 사람들 얼굴들이 거무잡잡하죠. 이미 폐나 속기관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거무잡잡하고 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술, 담배 딱 끊어봐요. 하나님 주님 영접하고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이제 신앙 안에. 그럼 그러면 한두 달 있어봐요. 한두 달. 얼굴이 싹 바뀌잖아요. 그 검은접접하고 폐인 같은 얼굴이 홍조를 띠고 깨끗하고 피부로 바뀌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 우리 남성계 자신들도 있겠고요. 그러잖아요. 끊어버리고 7년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지잖아요. 하물며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피부가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제 피부는 20대 피부예요. 20대 초반 피부. 10대 후반이라고 해야 할지 20대 초반 피부예요. 누구나 제 피부를 보면 하여튼 어린아이 피부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피부보다는 안 그럴 것 같고 한 20대 초반 피부는 돼요.
몸도 20대 운동 많이 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별로 빠질 거 없고요. 우리 죄종들 강원도에 다음 주 20일 끝나면 교육 1박 2일로 가는데 뭐 들어보니까 뭐 우리 주의종님들 남자 뱃살 빼느라고 애를 먹는다는데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생기로 충만해져서 피부가 고와지고 탄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화가 안 되니까 얼굴 피부도 탄력이 있어요. 뭐 들어보면 이제 뭐 미자원 일하는 분들 보면 피부가 노화되면 탄력이 뭐 뽕뽕 들어간데 누르면 쏙 들어가고 뭐 해서 탄력이 줄고 또 처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염려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니까. 오히려 더 젊어지니까 피부가 탄력 있고 좋은 피부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온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3시간에 마치려고 하니까 이거 할 수 없네. 중간 못 자르고. 다음 주 이어서 설명하는데 다음 주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3시간의 말씀을 잘 양식 삼아서 내가 어찌하면 병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가? 어찌하면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내가 설령 불구의 몸이라 해도,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불구의 몸이라 해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의 공간 안에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그래서 힘이 없는 분도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고, 오늘 또 와서 사택에 힐처에 앉은 분들 기도받고 나서 이내 간증 들어오더라고요. 힘을 받아가지고 힐처에 일어나서 걸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세포 핵에서 역사돼가지고 본인이 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온전히 안 들어가기 그럴 힘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능력 주셔가지고 이 근본에 비치는 능력을 주입해 주셔가지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도 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 때 해외 가서 보면 소아마비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시구관처럼 기도받았어도 하나님이 이 생기 또 이 하나의 근본의 빛이 들어가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몸속에 있는 거를 작용을 해서 힘을 주고 또 부족한 분야는 재생, 만들게 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짧은 다리 길어지게 하고 걷게 하고 온갖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신경 살려서 눈도 잘 보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많은 분들이 눈이 안 보여 기도해 주세요. 귀가 안 들려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기도 받는다고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속히 영으로 들어오고 원영으로 들어오면 눈도 밝아지고 귀도 잘 들리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그건 거지. 여러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기도받는다 무조건 눈이 다 좋아지고 귀가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중심에 따라 많은 분들이 눈 보이고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하지요. 하지만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런 모든 문제까지 연약한 문제까지도 다 응답받는 비결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영으로 들어오며 또 온영으로 들어와서 노화도 방지되게 하시고 또 회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5장 6부가 새롭게 아버지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분야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해외에 있는 주의종 선교사들, 9천 만민지교회 위해,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미하일 모굴리스 박사, 공사 진행 중인 국제 선결센터와 관련하여 플로리다주 정부로부터 허가가 형통하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벨기에 노연숙 선교사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도서 박람회 참석을 위한 출장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구름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로 인해 전면 중단된 유럽의 항공 운항편이 신속히 재개되어 박람회 참석 예정자들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에서의 화산재 영향으로 항공 대란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유럽을 넘어 동유럽까지 확산재 구름이 퍼지면서 항공사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산재로 인한 영향이 최대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만트레볼 여행사 사장인 김정은 사장님과 프랑스 에너지회사 에노토피아의 부사장이신 정영란 부사장님께서 아버지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가 내려서 화산재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화산재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비도 내려주시고 화산재가 신속히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4월 18일 주일 프랑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와 19일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이 충만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창령은 어깨 통증이 물러가라, 눈도 잘 보이고 흰머리 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싱가포르의 사무엘 여선몽 심실상설 빈맥 수면 무호흡증 등 다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한 PR 콜성 지방간 치료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은 더 영으로 변화되며 가족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러시아의 데니스 코투라노프 부부가 마약을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도록 화평하게 축복해 주시고, 인가파이 거주지 문제 잘 해결되고 가정 복음화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런이화 모든 죄 용서받고 건강이 회복되며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도록 가족이 화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허폐이 경추 질환, 뇌혈관 막힌 거 뚫어주시고, 고지혈증, 담낭염, 풍수병, 심장병, 결장염, 온몸의 통증 물러가라 빛의 마라. 김성일 한국 비자 형통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노화가 방지되고 해춘도 하며, 아버지 또 어떻게 하면 연약한 분야들이 치료받아서 강건해질 수 있는지, 몸에 아버지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치료받아 강건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정령이 변화돼서 속히 이제 영으로 들어오고 원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두 눈 잘 보이지 않는 분도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지, 두 귀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 모든 분야마다 또 어떻게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해질 수 있는지 대예배를 통해, 저녁 예배를 통해, 금요일체를 통해 말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2010년대에는 가난한 성도 없도록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모든 속병, 심장, 신장, 콩팥, 위장, 폐, 모든 간, 모든 장,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연약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2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